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엊그제 아침에 좀 보슬보슬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이 한성 여자중고등학교가 이렇게 교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정말로 동요처럼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정말 우산이 하나도 같은 게 없이 다 형형색색 가지각색으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또 엊그제는 우리 천장로님 목장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가족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빈대를 붙어서 같이 먹으면서 조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우리는 이렇게 삼겹살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먹느냐 물어봤더니 그 나라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긴 먹는데 정말로 살점이 하나도 없는 순전히 비계덩어리, 기름 덩어리만 있잖아요. 장조림 하듯이 그렇게 담궜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빵과 함께 곁들여서 먹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속이 막 니글니글 거리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걸 꺼내 먹는다는 거예요. 예? 예. 여름도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막 기름기가 엉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도대체 그거를 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에 살아도 이렇게 지금 문화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어떻게 지금 우리와 나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본문에 보니까 힐난하며 시험하여 말하기를 다시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뭔가 요구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당신이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발음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경건하고 위대해서 감히 발음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했는데 아도나이나 큐리오스 이렇게 대신 다른 발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늘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당신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이 행하는 그러한 능력을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충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마가복음을 쭉 강해해 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이전의 삶, 30살까지 이전의 삶은 그만두더라도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맨 처음에 기적을 어디서 행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야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너희들이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밤새껏 그는 그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뭐 고기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 무슨 고기가 있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어디 가서 던져라? 깊은 데가. 그의 그 생각 경험으로는 학식으로는요 도저히 거기 던져봤자 또 헛수고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밤새껏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내렸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애기치 않게 전혀 예상 밖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다른 동무의 배까지 오라고 해서 그 고기를 채웠더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러한 기적들.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각양각색의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준 것,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해주시고요. 또 친구가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 든 자 친구를 내렸잖아요. 그 중풍병자도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뭐 씨 뿌리는 자의 등불 비유, 뭐 이런 세례요한의 죽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천 명을 먹이셨다고요?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보리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사건들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기적들을 쭉 일으키시면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 기적들을 보면서 이게 긴가민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예수인가 하는 긴가민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 결정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꼭 병을 고치는데 무슨 날 고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고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병 고치는 사람들이 무슨 응급 환자, 청각을 다투는 1분 2분 이내에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죽을 그러한 환자가 아니라 보통 10년 20년 알아온 만성병 환자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고쳐줘도 되고 다음 달 고쳐줘도 되는데 꼭 날을 잡아서 언제 고쳐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 이건 뭐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날 이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데 안식일 날 고쳐주니까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 해독당과 짜고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의논하니? 죽이려고 의논하니. 이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또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주목을 받고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고 자기네들이 박수갈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쏟아졌던, 주목받았던 모든 그러한 이목이 다 누구에게 쏠리는 거예요? 예수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속에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일어났을 거예요.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점점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뭔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점점 마치 무슨 중앙정보부에서 미행해서 사람을 옥죄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면, 구약에 정말로 약속된 그 메시아라면 우리가 메시아로 믿을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증거, 표적,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감히 어느 누구도 이러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오병이어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도 없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었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더 결정적인 뭔가 중요한 그러한 기적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기적,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것보다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인들이 어느 나라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어느 나라 식민지 국가가 됐어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식민지 국가로 전락해버린, 이방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전락해버린 자기네들 유대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는 것이 결정적인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봤어요. 지금까지 일들 기적은 어쩌면 주변 언저리 문제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로마의 황제의 권력의 손아귀로부터,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내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다, 표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마치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했지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어느 마을 사람 하나가 전부가 배불리 한 끼 먹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이 병고침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 해방되는 것을 원했던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먹여주고 고쳐주고 이거 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로마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메시아의 결정적인 증거다, 표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요구했을까? 그들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오래전이긴 하지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춘 똑같은 인간이면서도 그 큰 일을 해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면 이 정도야 식은죽 먹기로 로마의 그 권력들을, 외세를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의 자주 독립을 시켜주는 것이 그 마땅한 하나님이 내려보내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여러분들에게 애화를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요즘 우리나라 주부들은 시간 날 때 뭘로 집에서 소일을 보내죠? 모르는 것처럼 다 시치미를 띄고 계신데 홈쇼핑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오면 그냥 저도 한번 시켜봤는데, 누르니까 나중에는 이거 취소해야 되겠는데 취소하는 게 더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놔두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홈쇼핑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말이에요, 여학생들, 여대생들이 명품 핸드백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명품 핸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한두 개씩 사줄 거예요. 남편들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홈쇼핑을 보다가 내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명품백이 딱 나온 거예요. 색깔도 딱 내 마음에 들어, 디자인도 딱 내 마음에 들어서 남편한테 싸대기 막을 것 아주 각오하고 그냥 그걸 콱 눌러서 샀어요.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택배가 배달되기를 기다렸다가 띵동 택배가 왔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명품백이 아니라 뭐였다? 신김치였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요구하는 메시아상이 뭐였어요? 로마로부터의 독립, 해방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인 것 비슷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택배를 반송하는 거예요. 택배를. 예? 여러분 명품백을 신청했는데 신김치가 왔다. 1. 신경질 난다. 2. 기분이 좋다. 몇 번이요? 신경질 나는 거지. 내가 신청한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주님이 보내시고 내가 신청한,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병 한두 명 고쳐주고 뭐 귀신 쫓아내, 이게 아니었다니까. 최소한도로 우리나라를 로마 정부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키는 거, 독립시키는 거, 이게 진짜 메시아지.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 일은 하지 않고 또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긴 베풀었지만 또 얻어먹으러 가니까 너희들 더 이상 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이딴 소리 하고 그러니까 싫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정말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그 메시아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강력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이 세대는 지금 2000년 AD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한 2000년 경에 있었던 그 세대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결정적인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더 이상 표적을 베풀겠다 안 베풀겠다 안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능력이 떨어졌다.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구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어떠한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인 요나서 짧은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는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요나서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니느웨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일제가 우리를 막 강압했던 것처럼 그러한 나라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거든요. 내가 만약 일제 강점기에 나한테 하나님께서 야 동경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그러면 나 싫어요 이렇게 했을 것. 요나도 싫어요 그랬어요. 싫어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는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 동쪽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다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어디에 빠져요? 물속에 빠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고?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예?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어떻게 덥석 요나를 삼켜버리죠. 예? 그래서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 어디로 들어갔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한테 제가 보니까 고기에는 공기가 가득한 불에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글로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답답하고 가스가 가득 차고 힘들었던지 지금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지옥 아랫목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제발 이 고통에서 나를 어떻게든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해요. 이 요나가.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칵 하고 토해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그쪽 그 나라예요. 가가지고 회개를 외칩니다. 예? 그것도 오래 하지 않아요. 며칠밖에 외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할 것이다 하고 외치고 이제는 이 니놈들 다 죽었다 생각하고 성 밖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놈들이 어떻게 멸망하나 하고 니느웨가 보고 요나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 성 사람들 임금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면서 회개기도 합니다. 사람만 금식한 게 아니라 뭣도 먹이지 않아요? 짐승들도 아무 먹이를 먹이지 않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살리움을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동구 밖에 언덕에 그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하고 보고 있던 요나가 썽썽하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선지자로 사용했으면 그대로 돼야지. 내 이게 얼굴이 말이 됩니까? 나를 보내시지 말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시면 내 꼬라지가 뭐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들어요. 예? 야,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이놈아, 예? 네 얼굴 하나 조금 뭐가 어떻게 된다고 너 나한테 하나님 앞에 더 대드는데 지금 이 안에는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데 너보다도 이 수십만 명이 훨씬 더 아까운 사람들의 생명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 이방 민족까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해 주셨어요.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 물고기 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이 사건을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런 거예요. 기적의 요소가 있지만 표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것, 표시판, 안내판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표적의 원뜻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다 아파트가 됐지만 여기가 완전히 슬럼과 빈민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동네 상가가 어느 집이 상을 당했다 그러면은 삼선 초등학교 앞으로만 찾아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삼선 초등학교 앞에 딱 내리면 옛날에는 그 상가 등이 있었어요. 그 등을 골목마다 붙여가지고 혹은 안내판, 김씨 상가 짝대기 쫙 화살표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가집까지 안내하는 표시판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안내판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오병이어 떡을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멍을 먹이신 그 기적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 기적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는 방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뭐가 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이른 말씀인데 그걸 먹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 나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병든 것도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낫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궁색한 삶을 주님께서 부욕해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승리자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초신자들 보면 중병에 걸려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알고 내가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안 나.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고사 직전까지만 기도해 나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맥을 쌓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잘 살게도 하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입학해 하기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나오시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교회를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병 낫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근본적인 죄악에서 구원케 하시고 영적인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복된 자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승영 목자가 간증한 내용도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교회 안에서까지 세속적인 어떤 성공관, 출세관이 그대로 들어와서 내가 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 잘 벌고 CEO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전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고 하늘의 백성 되는 것이지 결코 육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거듭남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복음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하의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늘의 백성 되어지고 거듭나고 가장 큰 복을 얻게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하나님의 그 표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바란다니까요. 그냥 어떻게 기도하다가 십자가 환상만 봐도 내가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다 해요. 그렇죠? 뭐 큰 병이 안 나아도. 그런데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 지혜를 구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 이러한 표적, 기적을 원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백성,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하는데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일사병에 걸려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멀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건데 뭐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겐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를 내렸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을 계속 원했어요. 만나를 한참 먹다 보니까 이건 늘마다 뭐 튀김만 줘. 하나님 고기도 좀 주세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환상 하나만 봐도 내가 절대 믿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약과 같아서 또 다른 기적, 더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을 계속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다른 기적을 원했던 것처럼 기적이 만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기에 어떤 그 중독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계속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또 다른 기적을 예수님께 와서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기적을 베풀어주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원리를 만드셨지만 거기에 종속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태양도 어떻게 머무르게 하고 달도 머무르게 했어요. 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구의 자전이 중단된 거예요. 또 달의 공전이 그친 거잖아요. 우주의 법칙, 물리의 법칙도 하나님께서는 정지시키시고 운행시키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백성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유대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여러 차례 죽고 살아나야 될 것을 복음으로만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들을 계속 표적들을 요구하니까 더 이상 내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잔소리다. 말하면 잔소리야.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와 병행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표적을 구할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는 뭐냐면 심판 때에 주님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와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거기 보면 단순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서 스바 여왕이 뭐 그냥 만나고 갔다 이 정도로만 알기 쉬운데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남방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회개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남방 여왕 스바 여왕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너희들 유대인들은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난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보고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 때 다 어떻게 된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계속 달라고만 이야기해. 예? 그거 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에게도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또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거, 물론 좋은 긍정적인 간구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 간구가 불신앙에서 오는 그러한 간구는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하나? 지혜. 지혜라는 말이 철학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 철학에 굉장히 철학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헬라 나라 말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굽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있잖아요. 헬라 사람이거든요. 소크라테스는요, 지혜를 구할 때 나 자신이 무지함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너 thyself,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네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무식한 사람인 걸 먼저 안 다음에 뭔가를 추구해야 그게 지혜로운 자지, 네가 뭘 안다고 나서서는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철학의 중심이 다 헬라로 옮겨지게 돼요. 그 전에 세계 철학은요, 사물 중심, 사건 중심, 사건이 이 사물이 뭘로 형성되었는가, 어떻게 변하는가가 철학의 중심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헬라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의 중심이 인간 중심이 돼요. 모든 인간이 살아있는 것에 어떤 절대 척도가 되고 죽어있는 것에 없는 것의 절대 척도를 인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인문학이 이제 거기서부터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구예요 또? 누구예요? 플라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플라톤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헬라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아는 것처럼 뭐 신을 불경스럽게 여기고 또 뭐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이방 여러 가지 많은 신화 우산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젊은이들을 어떤 사유의 세계 속에서 방종하게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그래요. 그 플라톤은 크게 이 세상을 두 가지로 나눴다고, 하나는 형이상학,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형이하학적인 것은 썩고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나왔냐면 영지주의. 그 요한계시록에도 영지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야. 이러한 이단적인 요소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철학에서. 그리고 또 그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철학 공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그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모든 세계의 그 구성 요소를요, 범주, 카탈로그라고 하는 그 범주로 딱 나눠했어요. 뭐 질량, 뭐 능동, 수동, 뭐 이런 시간, 장소 이런 개념으로 범주를 딱 세 개를, 그 카테고리를 10개로 나누어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적인 모든 논리의 근거가 3단 논법을 이 사람이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뭘 추구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러한 지식의 세계를 좋아했어요. 발전 한이 없어요. 여러분, 철학 말고 의학, 뭐 전자, 건축 모든 학문은요, 50년 전, 1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유독 철학 한 가지, 이 지혜 한 가지만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헬라 철학자들이 세운 철학에 단 5%도 발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학에서 철학과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몇 년 전 거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걸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게 최고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 바울은,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자랑한다. 왜냐? 이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이제 나의 진정한 왕이요, 내 삶의 왕이요, 내 노래요, 내 기쁨이요, 또 나의 검이요, 힘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평화를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한 분만 의지하고 남은 평생 이 한 분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복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